구약성경 1034면에 나오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추석 연휴가 되었죠. 우리 다 모이지 못하고 대면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이 창립 57주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57주년이 흘러갔고요. 오늘 기념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오늘 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37년을 하루같이 이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동안 참 건강하셨는데 얼마 전에 폐렴으로 고생하셨는데 폐렴에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깨끗이 나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허리예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 보니까 저 구루마를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강단에는 또 걸어서 올라오시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57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양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면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두 다 함께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통 욕할 때는 동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동물에다가. 그런데 동물도 가장 많이 쓰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예요? 개요, 개. 그래서 개자 붙으면 안 돼. 개 같은 사람, 개 자식, 개, 아예 많이 개가 많아요. 그런데도 개는 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먹는 거는 또. 그냥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 저도 개고기 좋아해요. 근데 개고기 한참 좋아하다가 한동안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개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를 고치는 병원에서 개를 고치다가 항생제를 끝없이 주다가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그냥 팔아먹는데요. 거기다 도부신당집에다 팔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개 속에 이 항생제가 무진장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왔어요. 안 왔으면 또 모르는데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냥 또 계속 먹었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개 먹은다고 한국 사람은 막 무시하잖아요. 미개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랬대요. 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은 개 먹는다는데 그 야만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개도 먹는 개가 따로 있다. 식용개가 따로 있지 다 먹는 거 아니다. 너네들도 우리가 안 먹는 달팽이 먹고 있지 않냐. 한국 사람은 달팽이 안 먹어. 근데 너네들은 달팽이 먹으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좋아하면 먹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건 먹으면 잘못이다 뭐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동물은 욕으로 사용되지만은 욕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 양 같아. 어쩌면 아주 양 같은 사람이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그 말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양 같은 사람이라는 말 들으면 좋죠. 많이 들으세요. 그럼 그 집사 참 양 같은 사람이야. 근데 양이라고 해서 또 약점이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의 본문에 우리는 다 약간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양도 고집이 세요. 고집이. 우리 주변에는 양이 없어서 제가 양을 잘 몰라요. 염소는 전에서 조금 봤는데 양은 별로 못 봤어요. 여기 나오는 양은 주로 이제 성지에 이스라엘에 있는 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 얘기하면 또 저 뉴질랜드 가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뉴질랜드 양하고 다릅니다. 목장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성지에 있는 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지의 양들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양은 한 번 가면요 그 길로만 다닙니다. 다른 길로 안 가요. 꼭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래.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아주 다 파였어요. 양이 맨날 다녀서. 그래서 제가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아니, 에덴 동산부터 고집 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집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이 참 고집 세다고. 저는 없나? 다 고집 세요. 고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황씨라고 그러죠. 황고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옹고집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옹씨가 있어요. 옹씨가 옛날 우리 권사님의 사위가 옹씨야. 내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아니 옹씨 처음 봤거든요. 말만 옹고집이란 말 들었지 옹씨가 있다는 건 처음 만나봤어요. 있어요. 아마 옛날에 옹씨가 고집을 셌는지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고집 없는 성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누구 비난하지 마세요. 다 있다고. 그 고집 다 있어요. 나한테도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양의 약점을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양의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양 안 싸울 것 같아요? 양도 싸운대요. 염소는 싸우는 것이 뿔로 싸우는 뿔로.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염소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염소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머리통이 깨지도록 막 그렇게 싸운다 그래요. 근데 염소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염소는 어떻게 싸우느냐? 머리를 갖다 대고 그냥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싸운 줄 모르고 장난하는 줄 알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싸움이래요. 그래서 염소를 그러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면 염소 2마리가 같이 양 2마리가 같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줘요. 시편 23편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기름을 왜 바르냐 하면은 머리에 양의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놓으면 미끈미끈해서 싸우다가 싸움이 안 된대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래서 싸움이 그쳐요. 또는 목자가 막대기로 쳐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딱 한 대 치면 딱 떨어진대요. 그래서
양이 싸움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의 장점이 더 많아요. 양의 장점이.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오늘 제가 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을요, 성지에서는 그런데요, 그 양을, 여러 사람의 양을 한 우리 속에다가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나가서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부 그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또 양들이 가끔 있는 모양이죠. 자기 목자를 안 따라가고 엉뚱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목자를 따라야 된다. 우리 목자, 영원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목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양은 이빨도 없어서 물지도 못하고, 뿔이 없어서 받지도 못하고, 또 눈이,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아주 앞에밖에 안 보인대요. 옆에를 못 본대요, 이 양들은. 그래서 저쪽에서 맹수가 잡아먹으러 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서는 시야가 좁아서 앞에 것만 보니까, 앞에 길만 보고 앞에 양만 보이니까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들의 그 생태미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런데 양이 발달된 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눈은 시야가 좁아서 안 보이고, 뿔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인데,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가 발달이 됐대요. 청각이 발달이 돼서 소리를 구분을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 목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저게 진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 구분할 줄 아는 신자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요, 다른 복음이 많아요. 저는 목사를 평생 했는데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듣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보다는 도사예요. 여러분도 잘 구분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아마 더 구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저건 설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 생혼조, 누구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저건 설교도 아니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예수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그 복음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내가 떠나왔더니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잘 따라가냐. 신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음성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양 같은 신자예요. 그 양 같은 신자라고. 다른 복음 따라가면 죽어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죽어요. 자기 목자 따라가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까지가 좀 긴데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하셨으니 뭐 내가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어봅시다. 34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읽읍시다. 같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리고 목마르고 우리도 목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지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수가 많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또 병들어서 누워있고 병원에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아.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양 같은 신자한테. 양 같은 신자. 그래 양 같은 신자가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아팠습니까? 언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을,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양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양 같은 신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못 본 체하고 지나가고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염소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어요. 양은 어디로 보낸다? 양은 아까 어디에서요?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고 내게 있는 것이라. 맨 먼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34절이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양 같은 신자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염소 같은 신자, 무자비한 신자, 이 세상에 무자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좀 자비롭게 하세요. 무자비하게 하지 마세요. 무자비한 신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1절에서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 속으로 집어넣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신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양 같은 신자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자비하기가 너무 쉬워요. 참 무자비한 목사들도 나는 많이 봤어요. 말하는 것이 아주 무자비하게 말을 해요. 복받을 수 있는 말을 안 하고 무자비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7절, 아까 53장 읽었는데 7절만 보겠어요.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의 생태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양이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시죠? 이용규 선교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썼는데 많이 팔렸어요.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영교 선교사가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버드의 박사를 내려놓고 좋은 데서 오라는데 다 거절하고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됐어요.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요즘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몽골은 우리는 농경민족인데 거기는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반대야. 양과 염소, 소, 말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서 사는 민족이 그 몽골 민족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봤어요. 또 염소도 많이 보고. 근데 저는 주변에서 양을 잡는 걸 못 보고 염소 죽이는 것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염소와 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틀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죽는 모습이 다르대요. 죽는 모습이. 염소를 잡으려면은 혼자 못 잡는데요. 장정 두 사람이 두 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목을 따서 염소를 잡는데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동네가 시끄럽대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은요, 목자가 끌면 오고 칼로 목을 따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 것이 이게 양이래요. 아무 소리 안 한대요.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는데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 염소처럼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으면 어떻게 1000마리를 죽을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만 지낸 게 아니에요. 어떤 때 2000마리를 또 한꺼번에 제사 지낸 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째 지냈다고 1000번을 번째 지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번 번째 지낸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을 번째를 지냈다는 뜻이에요. 요즘 번역은 번역책 번역이 벌써 달라요. 성경에. 옛날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양은 전혀 소리 없이 죽는데요. 발버둥 치지 않는데요. 목자가 죽이면 그대로 죽는데요. 이게 양이랍니다. 너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아팠었거든요. 허리뼈 3번, 4번이 협착증이 생겨서 허리가 아프니까 그 아픔이 다리로 내려와서 다리가 아파서 걷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두 발로 자유롭게 좀 걸어질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이걸 짚지 않으면은 못 걷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나가서 들어갔다 나오다가 허리가 앞으로 넘어졌던가 봐요. 나도 몰래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넘어지니까 식구들이 이게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저를 빨리 데리고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뇌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뇌경색이 생겼는가 싶어서 가서 MRI를 찍었어요. 머리를 딱 찍으니까 뇌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뇌경색에 왔으면 지금 설교를 하겠습니까? 뇌경색 안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굉장히 이게 검사가 심합니다. CT를 많이 찍었습니다. 온몸을 CT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뇌는 괜찮은데 폐렴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폐렴의 증세가 전혀 없었거든요. 폐렴이 들면은 기침을 한다든가 가래가 끓는다든가 뭐 열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폐렴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시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내는 놀라서 즉시 그 자리에서 입원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제가 폐렴 균을 없애는 치료를 받았죠. 주사로. 5일 동안 계속해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저는 증세는 없었어요. 아프다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보통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사를 5일 동안 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폐렴 균이 잡혔는가 봐요. 그러더니 6일째 되는 날 퇴원하셔서 집에 가서 먹는 약으로 6일간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일 만에 나와서 집에 와서 6일간 약을 먹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 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딱 가서 피 검사를 다시 하고 또 엑스레이를 또 폐를 찍어보니까 다 나았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폐렴 치료가 잘 되면 사실 것이고 잘 안 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죽고 사는 게 간단하구나. 근데 그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치료가 되면 살고 안 되면 죽는데요. 제가 그 전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죽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상당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폐렴을 앓고 나서부터 더 그 기도를 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소처럼 발버둥 치고 뭐 소리 지르고 안 죽으려고 그러한 하는 염소 같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처럼 순종하는, 죽음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염소처럼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막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양처럼 죽음 앞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는 신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염소 같은 신자, 양 같은 신자. 여러분, 양 같은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염소 같은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양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양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또 듣기만 하고 말면은 그건 염소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는 쪽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은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양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은 염소입니다. 양 같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양처럼 죽음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양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양 같은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따라가는 자 되고 지극히 작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양 같은 사람이 되고 죽음 앞에서 순종하는 양 같은 신자가 되기를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신자로,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양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을 때 반항하지 양이 자기 않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목자의 진정의 음성에 그리스도인이 따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되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의 말씀만 듣게 들어주시옵소서. 해주시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희생할 하나님을 줄 아는 주님 앞에 양이 되게 나오고 해주시며 우리 모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죽을 때 반항하지 않으며 주님 이 같은 삶의 모습을 순종하며 나타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신앙의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하루 357주년 기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의 도우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으로서 보여주기 부족하며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주님 우리를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반항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양 같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삶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